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 말씀하시는 음성이기도 하고 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함께 보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달 동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요,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무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도시는 한가운데 특별히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이고, 그런데 이 도시가 이 은행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은행하는 그 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터키 지방인데 지금은 그때 아시아라고 하는데요. 그때 지진이 크게 나서 지진 때문에 이게 크게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조금만 높여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가 약간 싸늘한 거 보니까 실내가 약간 싸늘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전쟁, 그 지진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다 무너졌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무너진 가운데 로마의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던 그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예요. 그만큼 물질이 많았던 도시인데 이 도시의 단점은 뭐냐면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물이 나지 않아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중심으로 골로세라는 도시가 한 10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또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땅에 가면 파무칼레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온천물이 나는 그 곳이 있는데 한쪽 산면이 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무칼레라는 그 뜻이 뭐냐면 목화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흰색의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뜨거운 물이 흘러 들어오고요, 한쪽에서는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아주 차가운, 그리고 바로 마실 수 있는 아주 차가운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들어옵니다. 특징은 뭐냐면 10몇 킬로를 흐르다 보니까 물이 어땠을까요? 뜨거운 물도 식어버려요. 찬물도 또 식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돌아올 땐 미지근한 물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근처에 보면 또 발달됐던 것이 목화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흰 옷을 잘 입었어요. 그러니까 목화업을 발달됐으니까 이제 물감이나 또 이런 색료들을 많이 썼는데 이 물을 사용해서 씻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물이 또 오염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셨던 물은 차가운 물이든지 뜨거운 물이 아니라 항상 어떤 물이요? 미지근한 물을 마셨던 이들의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15절에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도시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이들이 늘 마시는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게 따뜻한 물이나 또 이게 너무 뜨거우면 싫어해서 약간 미지근한 물을 주거든요. 우리 애들이 막 찬물 달라고 막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근데 이게 아침에는 차가운 물보다 이게 약간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답니다. 아니면 좀 따뜻한 물이 몸에 좋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따뜻한 물을 이제 엄마가 주면 이 아이들은 항상 차가운 물 달라고. 저희 집에는 냉장고 안에 이 물을 안 넣어놔요, 일부러.
애들이 막 너무 찬 물을 들이키니까, 근데 아침에는 차가운 물 먹는 게 이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지근한 물은 우리가 말하는 건강에 좋은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약간 오염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토하기를 잘한대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이 도시에 있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17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현재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라고 얘기하지요. 이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들이 어떻다고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육적인 모습은 풍족했습니다. 이들의 육적인 모습은 가득했고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항상 부유한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의 내면의 모습은 어때요? 가난하다라는 거지요. 가난합니다. 벌거벗었고, 또 그들은 눈 먼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을, 7교회 가운데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금을, 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희들이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그 흰옷을 사서 다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들이 그 안약, 이 라오디아 도시에 가장 유명한 그 약이 있는데 그것이 안약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 고대 의학 문서에도 나와 있을 만큼 이 지역에서 나는 안약은 어떠한 이 눈의 질병도 다 나을 수 있는 안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지요. 너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해서, 그래서 그 정금 같은 그 연단된 금을 사서 그 믿음을 부요케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너희가 더 순결하여 그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들은 순결치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마지막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그 말은 너희의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영적이들의 너희는 모습 가운데 너희의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는요, 예수님이 좀 책망이 많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데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데요,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 한마디가 딱 적혀 있다라는 거죠. 앞에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는 거 알지?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동일한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징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내자라는 겁니다. 회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자,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자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20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배고프고 또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열어들어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또한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했던 그 영적인 충만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왜 문을 못 열어드렸냐 하면 나는 부유하다 생각한 거지요. 나는 부자라 생각한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 자신의 생각에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니까 이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밥 한번 먹어야지요. 친해지려면 밥 한번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뭐든지 하여튼 우리가 한번 뭔가 먹어야지 서로 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늘 우리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를 밥만 먹을 때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밥만 먹을 때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그 기도로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마시고 이 말은 영적인 충만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3월달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문을 두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문을 두드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지 못한 문은 있지 않습니까? 불신의 문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열리지 못한 문은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열지 못한 그 문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라는 말씀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놓으라. 내가 두드릴 텐데 그 모든 문을 열어라. 내 영적인 문 가운데 닫혀있는 문들을 다 열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번 3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드시고 무조건 문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와 더불어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 3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절씩 여러분들 묵상하시라고 이렇게 지판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한 가지의 말씀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내가 뽑은 말씀, 그 말씀을 더 특별히 말씀으로 내 가슴을 두드려서 그 말씀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 여시면 제가 서들어갑니다. 어차피 제가 신방을 하니까 각 문을 두드리고 한 번씩은 들어갈 텐데 영적인 교제는 우리 주님의 교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가실 때 그 문을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번 3월 한 달 동안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흰 옷을 입고 또한 불로 연단한 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3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3월 달에도 주와 동행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21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3월 한 달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